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슬 같은 은혜, 탄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황민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생명들을 소생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몇 번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주님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정말 주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멘.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에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악한 마귀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것을 온전히 묶임 갖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1232면 사입.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예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레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선지자 다니엘의 신앙이라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갈렙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 구약에 오늘도 대선지자인 대선지서를 다니엘서를 기록한 선지자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살펴보고, 우리도 이 21세기의 이 격동하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다니엘 선지자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선지자 하면 지위가 높고 큰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긴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가 대선지자예요. 책이 길다고 말이에요. 책의 분량이. 오늘 대선지서 중에 다니엘서는 가장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선지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짧은 서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40몇 장까지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짧은 바로 대선지서에 속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북왕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고 하려고 하는,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붙어서 남유다를 제1차로 침공을 할 때 BC 605년입니다. 이때가 왕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하여 여호야김의 왕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에 이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야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다 하는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1차 침공 때 왕족과 귀족, 지혜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몇 명의 사람들을 바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다니엘 하면 유명한 선지자인데, 자, 구약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훌륭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주인공인 다니엘 선지자도 4대 임금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구약의 요셉과 비슷해요. 꿈을 해석을 하고 꿈으로 통하여 그가 바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요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요셉과 견주어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니엘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선포하고 하다가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아주거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하여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침공을 했고 2차 침공이 또 이루어지는데
BC 597년에 이때는 여호야긴 그러죠. 605년에는 여호야김 왕이 무릎을 꿇었고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 때에 젊은 선지자를 비롯하여 그러죠. 약 1만 명가량의 포로가 잡혀서 끌려가게 됐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선지자도 끌려가게 됐어요. 2차 침공 때. 그리고 제3차 침공은 BC 586년에 그러죠. 3차 침공을 했는데 오랜 기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러죠. 계속해서 저항을 하니까 성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 있다가 굶어 죽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비둘기 똥을 주워 먹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럼 비참한 바로 되는데 제3차 침공이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잃고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그때 왕이 시드기야는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성경의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면 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시오. 왕과 왕의 자제들 다 항복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예언을 하고 일러주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약 60년간 내 임금을 섬기는 거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치하에서 내 임금을 섬기면서 고위관리로 총리로서 활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포로로 1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러죠. 그 이름을 개명을 시키고 그랬어요.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금한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한 백절불굴의 바로 불태진의 신앙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16절에 그리고 다니엘의 탁월함과 함께 바벨론에서 훌륭한 명성을 얻는 그런 뛰어난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는가? 우리가 인물 중심에서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과연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 믿음은 모든 인생의 모든 만사는 모방이에요. 모방. 설교는 종합 연출이요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만은 신앙과 모든 것도 모방, 바로 하나님 말씀에 모방적인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닮아가면 되잖아요.
요셉은 어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겼고, 유혹을 이겼고, 시험을 이겼고, 승리 성공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많고 이런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있어서 큰 믿음의 거장이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배워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성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모델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모델을 정해놓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델을 훌륭한 인물을 모델로 정해놓고 그 모델을 본받아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 소년들이요,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많으며 학문을 익힌 자들로서 왕궁에 있을 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방언,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잘 배워서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했다.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하여 벨사살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벨사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뜻인데,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벨사살이 뭡니까? 바벨론 주 신의 벨 그러죠. 바벨론 신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벨론 주의 벨이라고 하는 신을 찬양한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이방 우상을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우리나라 일제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는 이름이 바벨론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 되었다. 이런 슬픈 사연 속에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이래서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드락은,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는 뜻인데,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바벨론 월신 그리요, 달 월자, 바벨론의 달을 섬기는 신인 아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렸는데, 바벨론의 달신을 섬기는 아쿠 명령이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름이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달신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방신이 누구인가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아사랴. 아벳느고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는 뜻인데, 이 뜻을 금성의 느보의 종이라, 이방신의 종이다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의 종속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종들이 되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이 써먹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때 당시에 17, 8세에 잡혀간 이 소년들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시대입니까?
누가 예배드린다고 잡아갑니까? 누가 예배드린다고 간섭을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민주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등한히 하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까지 바뀌어버리고 오리죠. 강제로 이름까지 개명시킴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이런 가운데 몸에 자유가 없는 몸으로서 감옥살이 같은 신세를 살면서도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끊어지지 아니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믿음은 일편단심의 믿음,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죽음은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적당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자녀는, 구원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글쎄 우상의 재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1장 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산의 진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름값을 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얼마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홀로 있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겨울밤에 오동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성서시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선교사가 지은 기숙사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있으면 아들을 다니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우리 인생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닮아가고 내가 바울 사도를 닮아가고 내가 다니엘 선지자를 닮아가고 내가 루디아의 신앙을 닮아가고 에스더의 신앙을 닮아가고 이럴 때 위대한 인물, 타고난 인물,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산의 진미로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하자고 부정한 이름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왕의 지시를 따라서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인정 안 했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목이 따라나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계명하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백한 생활을 했다. 6장 4절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이제 고위직 총리직에 올라서 고위직에 올랐는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 잘못이 허물이 없어요. 허물과 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을 잘못된 그릇함도 없이 허물이 없었는데 시기하고 투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그 결백한 생활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결백이 드러났어요. 아시겠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물들어 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했다고. 뜻을 정하고 그렇죠.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위기를 당하여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야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고관대작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비상 기도를 하자고 전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박수와 술객들과 수사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왕이여 꿈 꾸는 걸 말씀해 주옵소서. 꿈을 꾸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놈들아 꿈을 꾼 걸 알면 내가 몰라 너희들에게 해석하라고 하겠느냐.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은 목이 달아난다 하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도 안 해준 무슨 꿈을 꿨다고 말도 안 해준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이 다니엘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는 자로서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함께 하시므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그 꿈의 역사가 다 나타나게 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요.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스크린처럼 지나가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약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바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신령한 비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알게 하셔요. 하나님. 대적들의 흉계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를 하면 죽을 줄 아는데 그거 개의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떨어졌는데 그거 계획치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고요. 이거 살아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고 절망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살아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거 바로 아시겠죠?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원수마귀의 괴계가 죽이려고 아무리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으면 눈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9장 22절에 23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게 너에게 왔나니 천사가 나타나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여 너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돼 가지고 사탄 마귀의 군대가 방해해 가지고 3주를 지체하고 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지체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굳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 세 친구의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큰 세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자였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막식에 문무백관을 참석하게 하고 주학에 따라서 금신상에게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불복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대노를 바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 왕명을 어기느냐? 왕이여,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아니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천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품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위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타져 죽습니까? 세 친구를 던지던 군사들은 불이 튀어나와서 불섭이 살라가지고 다 살라 죽여버렸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빙빙빙 돌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신앙을 세상 살아갈 때 너희가 말씀에 의하여 체험을 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바로 죽음을 두려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아시겠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위대합니까? 응?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신사에 절을 하니까 넙죽넙죽 절하고 우리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 그랬죠. 초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응? 신사에 절하라 하니까 우상에다 절을 넙죽넙죽 하면서 이건 국민의례지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는 부끄러운. 응?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뭐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델을 삼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양떼들을 사랑했던 선한 목자가 된 예수님을 따라갔던 참된 종들이, 위대한 종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양떼를 친종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이것이 무슨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철개를 지켰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위대하고 놀랍고 탁월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신앙, 모델로 삼을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돌아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서 은금 보화로 된 기명들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전에서 제단에 섬기는 기명들, 그릇들, 은금 보화의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신당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에 오르고 추기를 당하여 1000명의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지금 같은 술 파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은금 기명 그릇들을 가져온 곳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역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파티장 벽에 손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신하들이 보고 왕이요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착착 바로 글을 쓰는데 그 그림 내용이 뭡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새파래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술잔을 떨어뜨려 버리고 부들부들 벌벌 떨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요. 저거 지금 무슨 뜻이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글을 촥촥 써가는데 첫 뜻이 무엇이냐 해석을 하라 하고 박수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해요. 바로. 그런데 박수 술객들이 어떻게 바로 그 해석을 합니까? 해석을 못하면 목을 쳐 죽이라 하는데도 못해요. 절절매고.
이때의 기도의 사람,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생각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역사한 자는 등용되어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불러오라. 다니엘 선지자 불러와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데 두렵고 떨며 하니까 저 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 글이 저 내용이 뭐냐? 해석을 해봐라.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 테겔을 우르바신. 메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서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서 제사드린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어? 너는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메네 왕은 이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끝났습니다. 바로 테겔 그러죠. 테겔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 처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처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며. 우르바신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갈려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왕이 죽고 나라가 다니엘 선지자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못 어겨도 안 되고 주의 정도로 못 어겨도 안 되고. 오늘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왕도 다스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역사합니다. 바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사 탁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하심입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날 그 밤에 최후를 맞이하고 그러죠. 바사의 다리오 왕이 해를 이어 통치하게 됐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리오 왕이 등장했는데 이때도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로 등용되어 쓰임받는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준비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총리로 등용시켜서 고위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다리오가 바로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우고 천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가장 수석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총리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이 됐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를 얻게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백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민첩함을, 총명과 민첩함을 주셔서 총리들 위에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을 다스리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고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험이 왔다. 30일 동안 이제 밑에 총리 둘이가 있고 높은 방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못 봅니다. 그렇게 외국에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본다고 말이에요. 중상 모략으로 시기질투라고 국리를 짜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게 왕을 꼭 바로 살살살아 해가지고 그런 법을 공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자기를 구해주는 그런 선지자인데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줄 몰라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의인을 찍고 공포를 해버려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보에 바로 공고를 한다고 하죠. 임금님이 의인을 도장을 찍어서 공포해버리면 그 법이에요. 바로 시행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또 시험에 온 거예요. 또 불시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겁니다. 바로 조서에 의인이 찍혀서 공포를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건 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는 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15절 말씀까지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저 총리가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않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저는 뭐 죽여야 됩니다. 뭘 날려야 됩니다 하고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다리 왕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런데 자기가 법을 공포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도 다니엘의 믿음을 바로 인정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굶겨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파송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사자를 베고 굴 속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6장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신앙 고백을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위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해를 끼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속임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눈속임만 하지 말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하고 탁월하게 4대 왕을 거치면서 쓰임받는 다니엘 선지자는 언제나 한결같은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겸손한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꿈 해석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시겠죠? 오늘 신앙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처럼 놀라운 계시와 이상과 몽조를 받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므로 60년 동안 고위직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돈한 이 21세기의 격동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밤도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위대한 신앙자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다니엘 선지자와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나로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로 꼭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다니엘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온전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과 직장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